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 준이가 미사를 나왔어요. 준이가 왔어? 어떻게 잠도 안 자고. 그래, 반갑습니다. 우리 준이도 이따 나와서 한마디 할래? 예, 벌써 우리 대림 한 주간이 지났죠? 내일은 우리 대림 미정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주님을 맞이하는 내 준비가 어디가 소홀했는지 또한 생각해보고 내가 또한 새롭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또 다시 결심하고 또 주님께 은총을 우리는 청합니다. 내 자신이 하느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참으로 나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형편없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주님의 길을 닦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사막의 길을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것은 실제 사막이나 골짜기를, 산과 언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사막, 내 마음 속에 있는 골짜기, 내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한 헛된 것으로 가득 찬, 허영으로 가득 찬 그런 산과 언덕과 같은 그런 마음, 또 거친 우리들의 마음, 험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도 수많은 간격이 있고 벽이 있고, 그렇죠? 구렁텅이가 있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막이든 골짜기든 산이든 거친 곳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내 자신의 존재를 잘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는 바로 우리들의 모두의 이마에 하느님의 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낙인이 우리에게 찍혀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이것은 내 자신이 있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왜? 그것을 선택한 것은 그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새기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겪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고통을 겪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에 그분의 구원자, 그분의 구세주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마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서 모든 공격을 다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이러한 유혹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중요한 일을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돈과 세상의 고난과 권익과 이익과 그 모든 것이 공평하게 나눠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를 사할 권한도 없고 하느님의 말씀을 설포한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들의 오간 감각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땅도 아름답지만 그분의 언약에 따른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하늘과 땅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일 지금과 모습만 다른 그냥 물질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유한한 땅이고 유한한 좋은 것이고 수많은 죽음과 생명이 썩음이 계속해서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물질로 이루어진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바로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옥좌이고 하느님 그것은 그분 존재 자체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빛, 우리들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묘사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을 받고 그러한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이것을 우리들 안에서 해치려고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은 부르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유복하게 살고 다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것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과 완전히 결합하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비뚤어져 있습니다. 눈이 사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죠? 예. 앞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을 보고 있는 건데 옆을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티 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그분 앞에 나설 준비를 매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것이다.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고, 그렇죠? 원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근본이 원소죠. 물질이란 물질은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우리들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들의 육체도 없어질 것이고, 재산도 땅도 모든 것이, 내가 세워놓은 모든 것도 사업도 모두 다 사라질 텐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현실 앞에도 서 있지만 이 모든 것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주님 대전에 내 자신이 서서 사는 그 믿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금방 세상을 곁눈질을 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손짓에 끊임없이 마음을 거기에다 두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히 하루를 힘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거룩하고 신심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매일 길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미끄러움을 끊임없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은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예, 이번에 어떤 자매님이, 큰 고통을 겪는 자매님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딸 때문에 너무나, 딸의 우울증으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 기도를 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읽혀 나왔습니다. 성모님, 제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터질 것 같습니다. 자식이 고통 속에 있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내게 소망이 있다면 자식이 제발 앞가림을 제대로 하고 앞가림만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 자식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도록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어머니의 기도가, 그 마음이 그 자매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사랑하는 딸아, 열매 맺는 내 귀한 사랑아,
예, 그 자매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지만 주님한테는 어때요? 주님의 너무너무나 사랑받는 딸이고 열매를 맺는 귀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너는 얼마나 향기로운 나의 딸인가? 너는 얼마나 향기로운 나의 딸이고 나의 꽃인지. 비록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게 눈물이라 하더라도 너의 사랑, 너의 순수함, 한결같은 내 기도는 향기로운 꽃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다. 예, 정말 너무너무나 놀랍죠? 그 자매님은 이 세상에서 유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딸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지극히 정성을 쏟아서 키운 그 딸이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정말로 눈물로 한순간 한순간을 걷고 눈물로 살고 있는데 그 딸은 정말로 향기로운 딸이고 주님의 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영혼을 지닌 내가 이 작은 고통에 짓눌려 세상의 기대와 희망도 바램도 다 거두어갔다고. 그러니까 그 딸의 고통을 겪는 순간에 엄마는 딸에 대해서 세상적인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해서 돈도 제대로 벌고 직장도 제대로 된 걸 가고 뭐도 제 사람도 만나서 결혼하고 다 그런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뭐만 바랬어요? 아까도 제 앞가림만 하면 좋겠다.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아무것도 그런 희망 안 없는데 그 고통 속에서 이 엄마는 세상에 대한 모든 헛된 희망과 기대를 다 버리는 법을 그 고통을 속에서 이 엄마가 영혼이 정화되어 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유복하고 돈만 사업 잘 되고 이런 사람이 가는 길이 뭐가 될까? 세상적인 것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게 뻔하죠. 그 고통 속에 오로지 주님 성모님만 의탁했으니 이 고통에 대하여 감사하라. 너는 이 고통 속에서도 고함치지 않았고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으며 굳이 따지지 않는 내 온유함, 상처 주지 않으려고 돌아서 가슴을 치는 내 모든 것은 성모님과 함께 걷는 자의 길이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이 엄마가 정말로 분노하고 화낼 일이 너무 많은데도 고함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상처도 주지 않으려고 그것이 바로 성모님과 함께 걷는 자의 길이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내 간구와 기도는 이미 성모님 안에 이루어졌으며 뚝뚝 떨어지는 눈물의 발걸음, 너의 아픔의 발자국도 이미 성모님께서 다 세워두셨다. 정말 놀랍죠? 그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걷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도 이미 다 성모님 안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대요. 성모님 안에서. 이제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딸이 변화되는 그날에 너는 은총을 감사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딸아, 고요한 딸아, 남에게 잘난 체하지 않는 딸아, 아무것도 탐내지 않는 가난을 사랑하는 딸아, 내 행실 모두가 성모님의 마음에 들었으니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시간 감사하며 돌아가라. 그분이 값진 보화를 허락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여기 이분을 통해서 느끼시겠죠?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들이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희망과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다 다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는 내가 주님께 받은 부르심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천국의 사다리 8계단에 온유라는 그런 분노로부터 해방이라는 계단이 8번째 계단입니다. 자, 한번 우리 볼까요? 23번 8번 8계단 한번 보면은 정말 조금 전에 그 읽었던 딸의 우울증이 있는 이 엄마가 이 엄마는 정말로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이에요. 정말로 온유한 성모님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영혼이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됐는지 한번 온유는 뭐라 그랬냐면 칭찬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즉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든지 좋게 얘기하든지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든지 자기를 참여하든지 간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변화가 많다면 뭘까요? 한마디 야 누가 너 이런 얘기 하더라. 아니 그 인간이 미쳤나? 난리가 나겠죠? 예, 속에서는 난리를 납니다. 뭐냐면 결국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뭘까요? 자기 자신, 자존감이나 뭐 그런 거죠. 자존심이나 자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거 하나가 조금이라도 저기 되면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 입에다 거품을 물든지 아니면 뒤집어지든지 눈을 뒤집어지든지 아니면 쓰러지든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살짝만 건드려도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의 문제인데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람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평화는 언제 잘 유지될까요? 이 세상에 인류가 몇 명인가요? 70억 명이 어떻게 자기를 다 칭찬하고 70억 명이 자기를 어떻게 다 좋게 바라고,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서 언제 분노와 욕설과 뭐가 시기와 분노와 질투 모든 것들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자, 온유함의 정의가 그겁니다. 온유함은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든 좋게 말하든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든 자기를 사람들이 칭찬하든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이에요. 세상에 말 한마디에도 난리를 치는 영혼인데 얼마나, 그러면 악마가 공격하면 어떨까요? 악마는 그렇게 할까요? 악마는 그럴듯한 말로 하겠죠.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정말 대단해. 그렇죠? 그러면 잘 빠지겠죠? 쉽게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분노에 대해서 여기에 온유함을 성취한 2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함을 성취한 것을 보면 복된 인내의 첫 단계는, 복된 인내의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인내, 여기는 인내라고 됐지만 이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을 조금 갖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영혼의 슬픔이나 쓰라림이 왔을 때 어땠냐? 그를 불명예로 받아들여요. 그를 너무너무 아파하고 쓰라려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당을 왜 다녀? 내가 왜 내가 이런 구역에 내가 있어? 왜 내가 이런 봉사를 해? 내가 왜 구역장을 해? 뭐 별별 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봉사를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온유함을 이제 갖기 시작한 사람은 그러한 자기에게 영혼의 쓰라린 슬픈 일이나 쓰라린 누가 그런 말들을 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불명예로 받아들이고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좀 온유함이 나아간 영혼은 어떻느냐 하면 이러한 것이 똑같이 영혼의 쓰라림, 슬픔과 쓰라림 말들이 자기에게 왔는데, 비판이 왔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두 번째, 나아간 영혼은 많이 그래도 여기서 성장한 영혼의 모습은 그 불명예라든지 고통 그런 것이 자기에게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완성된 사람은 어떻느냐? 불명예를 찬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명예를 찬미로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자신에 대한 과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은 다른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진짜 비참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기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불명예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온유함의 첫 번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기뻐할지어다. 왜? 그래도 초보 단계에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원래 상태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첫 번째 상태, 온유함의 첫 번째 상태를 도달한 사람,
그래도 남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했는데도 금방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굉장히 아프고 쓰라리지만 침묵하고 고요히 있어요. 그런 영혼은 그래도 복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영혼은 어땠어요? 그런 것을 했는데도 고통을 못 느낀다 그랬죠? 그런 영혼은 어때요? 그런 영혼은 참으로 강해졌다고, 그런 영혼은 정말로 튼튼해졌다고 말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땠어요? 남이 그렇게 불명스러운 거를 했는데 그것을 찬미로 생각하는 그 영혼은 참으로 복된 영혼이다. 여러분, 복된 자는 어디가 있겠죠? 그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27번. 예,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딸의 우울증을 가진 그 엄마가 정말로 그 많은 세상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그 영혼이 정화되었고 그 영혼이 튼튼해졌고 단련받았는지. 자, 여기 한번 동시에 세 수사님이 똑같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세 사람의 반응이 근데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이것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1, 2, 3단계 중에 몇 단계인가요? 1단계죠. 온유함의 1단계. 자, 왜? 그 사람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비평하는 험담이나 하는 그 바늘이 심히 그 말이 자기를 날카롭게 찔렀는데 그것을 아픔은 느꼈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나 두 번째 수사님은 어때요? 그것이 자기에게 가져온 상 때문에 그 자기가 받은 상처를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상처가 어때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쓰라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어때요?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이죠? 두 번째 단계. 왜? 더 이상 남인들이 하는 비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워진 영혼. 그게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한 영혼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그는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하는 그 이웃이 겪을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는 아주 심히 울었습니다. 자기가 받을 상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못되게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겪어야 될 수많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죠? 세 번째 단계는 완성에 도달한 영혼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하느님이 모든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로 충실하고 성실한 영혼과 그냥 신앙이 그냥 대충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영혼과 그 영혼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로 죽으면 바로 가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아직 가야 될 길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은 맞겠지만 갈 길이 아직 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 안에 주어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일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세상은 물질이나 성공이나 세상에 빛나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들의 영혼이 악의 유혹으로부터, 수많은 욕정과 정념의 그 사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모든 것을 정말 나는 주님이 오심을 내가 참으로 믿는가? 다른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을 참으로 믿는가?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수많은 것들을 내가 내 마음속에다, 내 생각 속에다 품고 그 모든 것들에 내가 내 모든 시간을 바치고 내 정력을 바치고 그럴 때 나는 주님을 짓밟게 될 것이고 주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쓰러질 모든 것,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주님, 영원한 오메가이시고 알파이신 그분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신데, 나는 쓰러질 수많은 것들을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룩하고 신심 있는 삶을 이 죄악으로 가득 찬, 탐욕으로 가득 찬, 물질로 가득 찬,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음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신심 있는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라져야 될 모든 것들이 사라지도록 그분의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쓰러져야 될 모든 것들이 쓰러지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쓰러질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정체를 밝히고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뻐합시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주님 앞에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탐욕이나 허영이나 거짓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에 묶인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세상의 이런 쾌락이나 세상의 탐욕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그런 데 묶인 사람은 주일도 제대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주일날 여행 가야 되니까.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느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로 결합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당신에게로 끊임없이 불러주시기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말 수많은 고통 속에서 자식의 우울증의 그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희망을 다 거두어 가신 주님. 제가 그 전에 제가 한번 오늘 어제 이 기도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그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 수녀님이 수녀원에 가서 정말 잘 살았는데 그 수녀님이 수녀원에서 너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이제 자신의 성소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그것을 하고 그래서 수녀원에서 시간을 줬습니다. 몇 년 동안을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녀님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수녀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너무나 짠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분명히 수녀님은 큰 잘못이 없지만 또 그러기에 수녀원에서도 그 수녀님에게 기회를 줘서 그 수녀님이 그래서 뭘 하냐 하니까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미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영성지도 할 때인데 그러고서 한 시간이 1년인가 2년인가 지났는데 어느 날 수녀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지금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명동에 무슨 교육 받으러 왔어. 저기 독일 그 신부님 있죠? 영성 그 책 많이 쓴 안셀름 그린 신부님. 그 신부님이 오셔서 피정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피정에 참석했습니다. 난 명동에 지금 왔어. 그랬더니 나 지금 뒤에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는 거 있죠. 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정말 수녀님이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수녀원에 복귀를 해서 다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녀님 우리 회장님한테 기도를 받게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수녀원 안에서 내 장상으로부터 너무너무나 커다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너는 그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갖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느님은 정말 놀랍죠?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그냥 허당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모든 일을 속속들이 하십니다. 그렇죠? 네. 정말 저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회장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수녀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은 정말로 멋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분은 헛되이 세임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눈물을 흘리면서 걷는 발걸음까지 다 이미 세워두었자고 했죠?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요셉이 그 많은 시련을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많은 시련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단련되었죠. 정화되었죠. 그렇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가장 깊이 칼날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565번입니다.